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무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8년 사회주의 혁명단체 가입을 주동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됐답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 나이가 28살인데 영하 50도 사형장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마지막 5분이었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자기 혼자 2분은 유언을 하는 데다 쓰고 2분은 생활 정리하는 데다 쓰고 1분은 자연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사형장에 딱 앉으니까 가족들의 얼굴들이 쫙 떠오르면서 가족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2분이 훌쩍 지나버렸대요. 남은 3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순간 너는 28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마음속에 자문이 오더래요. 내가 28년 동안 뭐라고 살았지? 그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무엇 했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시간을 좀 더 아껴 쓰고 가치 있게 살 걸 생각하는데 야, 다시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않는 새로운 세월을 한 번만 더 살아보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강한 생의 욕구가 타오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고 뒤에서 실탄을 장진하는 사형 집행하는 병사의 다카닥 금속 소리가 들려오더라네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디서 말박업 소리가 막 들리는 순간 한 병사가 깃발을 흔들면서 외치기를 황제 특명이요 멈추시오 소리가 들리더래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을 면함을 받았고 이후 10년 동안 유형 생활을 하고 1859년 모스크바로 돌아왔는데 그는 한평생 사형당했을 때 순간 5분을 기억하면서 자기 일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당당하시고 보람차십니까?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인생이란 건 주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때.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를 후회하지 말고 잘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때가 짧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큰 착각이 하나 있다면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길게 살고 싶고 길게 남아있고 길게 내가 뭔가 할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연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연수가 정해졌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평균으로 80이니까 강건하면 진짜 강건하면 백수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들을 내가 계산할 줄 알고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잘 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늘 자기 시간을 일촌광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시편 90편 3절로 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람을 틱틱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세월이 긴 것 같고 백수할 시간 100년이 긴 것 같은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난 것처럼 눈 감았다 뜨면 100년이 간 거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빨리 간대.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루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80년은 순식간에 갔다. 하루는 굉장히 나한테 많은 시간을 할 것을 주어진 것 같은데 80년 지나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갔더래. 그 순식간에 가는 우리 인생 80을 어떻게 가는지를 전도서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어느 날부터 덜덜덜 떤데요. 집을 지키는 자는 손을 말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구부러지기 시작한대요. 허리와 등이 구부정해지고 나도 모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이 지팡이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 지팡이 힘이 나를 지탱해줘야 힘이 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대요. 이빨이 자꾸 약해지고 하나씩 둘씩 빠지는 거지요.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리라. 눈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요 귀가 자꾸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지리라. 뭘 먹는 게 옛날 같이 맛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배가 고프지를 않아.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씹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리라. 잠이 깊이 안 들어요. 어서 부시럭 소리만 들어도 빨딱 일어나지고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하리라.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높은 곳이 두려워진다.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높아서 낮은 곳 보면 다리를 내려서 걸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필 것이요 머리에 백발이 허연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되리라.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두꺼운 옷 하나 입어도 어깨가 아프고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라. 인생의 의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주어진 때가 이렇게 서서히 시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밖에는 실제 내 인생으로 쓸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들어가면서 어떻게 끝나느냐?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신 영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 그 인생의 날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째
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알고 보면 뭐냐? 전도자가 이르되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게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찰나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하기를 장미꽃에다 비유를 했더군요. 장미가 가장 아름답게 사람 눈에 비추는 시간이 5분이래요. 5분. 장미는 그 5분을 위해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5분 지난 다음에 시들어가면서 시간을 쓰고 장미는 그렇게 사는 거래요. 우리 인생이 청년일 때 그날을 위해 태어나서 인생을 30년 준비하고 청년일 때 반짝 인생 내 소망 내 꿈을 펼치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육체가 쇠약해지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월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짧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한 건 요 주어진 때는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요 때 내가 무엇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때 중요한 일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기억하는 거다. 제가 이번 주에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시스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기독교 대학교로 가서 하루 특강을 하고 이리에 있는 북문교회가 약 1억 정도 헌금을 해서 군 부대 안에 땅을 한 5,000평 기증을 받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완스타 그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신자였대요.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더군요. 근데 너무 황폐해지고 가난하고 그런 자기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바꿔야 될까를 군인인 자기가 고민을 했는데 세계를 이렇게 한번 돌아다 보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자꾸 못 사는 대로 흐트러지는 나라는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고 자꾸 잘 사는 나라들로 새로워지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 교회를 군부대 안에 제일 좋게 크게 지었어요. 축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 부대 안에다가 학교만 하나 더 지어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내는 일을 하겠다. 그 부대 헌당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집사님이 땅 2,500평을 해서 또 교회를 하나 지은 곳이 있어요. 셀라체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한 권사님이 100만 평 땅을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으로. 이제 거기 앞으로 종합대학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지을 예정인데 거기 가서 기공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시엔립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왔어요. 비행장 있는 도시로. 이제 그 관광지 중에 앙코르 유적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앙코르라고 하는 크메르 제국이 9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일부, 라오스 일부를 지배했던 최강대국이었다 그래요. 그 유적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절이 있는 곳하고 또
자연사원이 있는 앙코르톰이라고 하는 지역 등등을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당시 왕이 사는 그 왕궁 있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층 높이, 4층 높이나 되겠어요. 그 위에 목욕탕이 4개가 있는데 수천 명 궁녀들하고 노는 곳이더라고요. 그 왕이 올라가는 4명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마에 태워서 왕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니까 계단이 한 4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각도가 45도 각도는 되더라고요. 계단 폭이 요거밖에 안 해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겠던데 밑에 분들이 그 왕을 어깨에다가 4명이 메고 올라갔을 때 그 병사들이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나 아찔하더라고요. 옆에는 신하들이 올라다니는 계단이 있는데 70도 이상 각도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왕을 해하러 오면 위에서 올라오기 전에 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어 놨다 그러더군요. 그 사원들이나 그들이 지었던 왕궁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벽화들을 그렸더라고요. 물 운하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돌들을 갖다가 그 물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세웠다는데, 벽화에 보니까 왕이 코끼리를 타고 사냥하러 나가는 그림, 전쟁하는 그림, 이기고 돌아오는 그림, 그걸 벽화들을 전부 조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랫부분만 안 돼 있고 윗부분이 안 돼 있어요. 조각이 여기는 왜 안 돼 있느냐 그랬더니 조각을 하다가 이 나라가 망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왕들이 앙코르 제국이라는 크메르 제국이라는 대제국이 모든 국민들을 돌 실어다가 돌 쌓고 거기다 조각하는 일만 시키다가 그 제국이 끝난 거예요. 주어진 세월들, 주어진 날들을 이거나 하다가 죽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캄보디아는 산이 없더군요. 그냥 황량한 들녘이에요. 산모작은 할 수 있대요, 계절상.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남한 1.5배인데 국민은 2천만인데 GNP가 2,000불 정도 된다 그래요. 교회 세운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주일학교가 1,000명이에요. 행사를 마치고 빵에다가 우유 안에다가 노트 몇 개에다가 연필하고 학생들은 주고 어른들은 거기에다가 티 하나 이렇게 주기로 선물을 만들었어요. 한 1,000여 명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한 400~500명이 왔어요.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1,000여 명이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그 시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학교 휴교하라는 말 안 하는데 학교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다 휴교령 내리고 선생님들까지 다 왔대요. 왜 그거 받으러? 옛날에 우리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가던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니까 옷들이 다 남루하고 맨발에 미래와 과거가 비교가 되더군요. 제 머리에. 저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나라가 변화되겠구나. 근데 그 과거는 찬란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크메르 제국이라는 대강제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그냥 국민들을 전부 조각이나 시키고 돌이나 날르게 하고 쌓기나 하고, 그 황량한 들녘이 그럼 왜 산모작을 하면 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우기 때는 물이 넘어와서 우리가 뉴스에 봤던 태국이 잠겼던 방콕이 잠겼던 것은 그건 여기서는 매년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면 그 물을 좀 가둬놓고 건기 때 농사 지면 되지 않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 그걸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 강성할 때 수로 작업이라도 좀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사가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꼭 어느 제국의 멸망과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때를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10억씩 들여서 땅을 100만 평을 사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지적한 대로 오늘도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만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만 오늘도 채워지지 못한 욕망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생의 좌표를 명령해요. 세월이 빨리 간다. 네 인생이 짧다. 그 짧은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럼 없는 일꾼이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주어진 때를 찬란하게 살았으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못한 걸. 한 서원, 힌두 사원을 갔어요. 담도 화려하게 시설도 굉장하게 지었던 흔적이 있더군요. 그런데 조경을 위해서 심었던 나무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나무 뿌리가 사원 위로 덮쳐서 사원을 뿌리가 눌러서 허물고 있더군요. 헛된 것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위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때를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하나님을 위해 심기 위해 눈물 좀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생긴대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려고 마음에 늘 새롭게 나를 단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 막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만약에 이때를 허비하고 방종하고 방탕하면 심판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인생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사명의 불이 붙어있는 은혜가 타오르고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보면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했대요. 한 주막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출발하기 위해서 빨간 예쁜 가방에다가 여행 소지품들을 다
담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우안에 병이 들어서 시름실 틈 앓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주막 주인 딸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톨스토이 가방을 가르치면서 저런 가방 나도 하나만 사달라고. 근데 돈이 없던지 주막 주인이 딸을 막 핀잔하고 못 사준다고 하니까 아이는 더 서럽게 울고 뭐 당장 주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그걸 자기가 집에까지 가져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 짐들을 꺼내놓고 돌아와서 이 아이에게 꼭 이 가방을 전해줘야지. 집에 도착하고 나중에 그 가방을 챙겨가지고 그 주막을 찾아왔대요. 그 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막 주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죽었다고. 어디에 묻혔냐 그러니까 묘지를 보여주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가방을 그 묘지에다 올려놓고 미안하다.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여기다 비석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석을 하나 세웠대요. 비문을 뭐라고 썼느냐. 사랑은 지체할 것이 못 된다. 사랑은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해야 될 때, 하나님 믿어야 될 때, 좋은 일 해야 될 때,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날마다 새롭게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특히 우리에게 어떤 때가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사는 지구와 우주가 멸망의 날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어진 날들을 부지런하게 절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 일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주어진 세월을 정말 아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어진 때입니다. 내가 만든 시간들이 아닙니다. 내가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때입니다. 이 때가 지금 쏜살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 때는 없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소중한 때를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잘못 쓰고 나면 우리 인생이 슬피며 이를 갈며 통곡할 날이 오는 겁니다. 이 때에 한 동시대 동시간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불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한 곳 미 전도 종족 한 명까지라도 선교하고 싶은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인생을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결론을 드립니다. 주어진 그 청년의 때, 네 인생에게 주어진 소중한 능력 있는 그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 위해 은혜 받는 데다가 쓰십시다.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교하는 일에 뜨겁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